제자들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도 없지 않아 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늘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늘 다투죠. 뭘로 다툽니까? 누가 크냐 하고 다투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에 아주 익숙하지 못하고 그 가르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시죠. 예수님은 항상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가지고 교육을 하시죠. 이게 아주 훌륭한 교육법이죠. 접촉점을 잘 찾아내는 교육이 잘하는 교육이죠.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싸우죠. 다툼이 일어나죠. 다툼의 이유가 뭡니까? 누가 큰 자가 될 거냐, 누가 크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앞전 시간에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이 본문을 다뤘습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7절은 제자들 안에 불타는 그 정욕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 제자들 안에 쉼없이 불타는 정욕이 무엇입니까?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디서든지 임금되고 싶은 것입니다. 서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앉아서 대접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가장 크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에도 생각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될 건데 그 중에 누가 더 클 거냐 하고 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찌 제자들의 마음 안에만 있는 마음이냐 이 말이죠. 이것이 어찌 제자들의 연약함만이라고 말할 수 있냐? 우리 안에 이 연약함이 있지요. 우리 안에 임금되고 싶은 정욕이 오늘도 우리 안에 불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비참해질 때가 어느 때입니까? 교회 안에 임금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비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임금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쉼없이 나오는 마음이 뭐냐면 경쟁심입니다. 경쟁심. 여러분, 카타르 월드컵 할 때 저도 2시까지 텔레비를 봤습니다. 새벽기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염려한 분이 많았지만 저 새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쟁심이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과도한 경쟁심은 결코 개인의 건강에도 안 좋지만 공동체의 건강에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도한 승부욕, 과도한 경쟁심은 반드시 시기와 질투를 낳습니다. 그리고 다툼과 분쟁을 낳습니다. 여러분 안에 과도한 승부욕,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승부욕이 강하다, 지는 꼴이라고는 나는 못 본다. 내가 장기 한 판을 두든 바둑 한 판을 두든 테니스를 위해서 지면 내 머리를 막 벽에다 박는다. 이분은 영적으로 점검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과도한 승부욕이 있으면 그것이 어디에도 영향을 끼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교회에서도 경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죠? 성경을 다른 사람이 10장 읽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질소냐 하면서 경쟁심을 가지고 15장을 읽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들어보니까 20장을 읽었다는 거야. 그래서 경쟁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 경쟁심이 만약에 자기가 그 경쟁심을 가지고 1등을 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사람이 2등을 하거나 3등을 하면 곤란해집니다. 말도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짜증을 부리기 시작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런 과도한 승부욕과 과도한 경쟁심은 없는가 잘 살피셔야 돼요. 왜 제자들 다투죠? 큰 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다투는 거죠. 여러분, 큰 자가 된다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큰 자가 돼야 돼요. 저도 기도하잖아요. 사회적인 위치에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 자리에 또 앉게 해 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해서 되면 안 돼요? 과도한 승부욕과 경쟁심을 가지고 나는 반드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면 이 사람이 거기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휘두르겠다고 하는, 그 힘을 남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건 옳지 않지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내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를 앉혀주시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향기를 발하겠습니다. 주의 형상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런 필요가 있죠.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오늘 다퉜다고요? 큰 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큰 자가 되고 싶은 그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직자들을 이번에 이제 이렇게 많이 선출해서 세워서 50분을 이제 세웠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꾼을 뽑을 때 아주 경계해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주 경계해야 할 사람이 승부욕이 심한 사람, 과도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대단히 주의해야 돼요. 왜? 그 승부욕이 성취가 되지 않거나 그 경쟁심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파괴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파괴적.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가만히 떠올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어요. 와, 그 사람 그래서 그랬구나. 과도한 승부욕이 있고 경쟁심이 심한 사람은 장로님에서 떨어지면 콧구멍에서 막 연기가 납니다. 권사 투표에서 떨어지면 귓구멍에서 막 연기가 스팀이 훅 올라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막 안 나오고 옮기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권사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되는 것이고 헌신하다 보니까 되는 것이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자녀를 키우면 어떻게 키우죠? 지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옆집 아기가 100점을 맞았는데 95점 맞았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날은. 그리고 막 95점을 맞았어도 짜증을 냅니다. 왜? 자기 안에 그 과도한 승부욕이 있고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모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 과도한 경쟁심이 있고 승부욕이 있는 데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정말 피곤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1등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죠? 1등 해야 또 좋은 대학에 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또 거룩한 큰 영향력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우리 목사님은 1등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가 봐. 왜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요.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1등을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인 것이죠?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은 다투는 거예요. 왜? 큰 자가 되고 싶어서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큰 자가 되고 싶다, 1등하고 싶다, 섬김받고 싶다, 이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죠? 자, 옆에 분들 한번 손잡고 물어봐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어요. 나요. 나지 누구야? 여러분 다 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계시죠. 여러분, 섬김의 최고봉을 달렸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했죠. 하늘 보좌를 버리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예수님처럼 섬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천국에 가면 가장 큰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섬김의 대명사이신 예수님의 가시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섬김의 대명사이신 예수님이 걸음을 걷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1등이 되고 경쟁을 하고 다투는 곳에는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왜?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올라가고 누군가를 밟아야 올라가기 때문에 다툼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생명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곳에 생명 역사가 있죠? 생명 역사는 섬기는 곳에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섬김으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어떤 곳에만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섬기는 곳에만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섬기는 사람이 있는 곳이 살아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았다든지 여러분끼리 모였다든지 하면 다 앉아서 커피 한 잔 안 주나 이렇게 있으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기쁨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또 필요한 거 없어? 프림 다 줄까? 블랙이야? 그러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임 분위기가 어떠죠? 좋아요, 나빠요? 아주 좋아요. 하기 위해요.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 주저앉아가지고 누가 커피 한 잔 안 주나? 그죠? 누가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주나? 하고 대접받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곳에는 분위기가 냉랭할 뿐이에요. 그 분위기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 누가 있어야 되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어떤 자리에 서기 때문에, 섬기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제가 1시 반에 연석회의를 들어갔습니다. 이원장들, 안수집사님들, 재정부원들, 장로님들 6시 20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도 기쁜 것은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목양실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죠? 우리가 함께 허심탄회하게 자기 부서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고, 그걸 또 기쁨으로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어드바이스 조언들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당회원들이 교회의 각 위원회의 형편들을 듣고, 그리고 당회가 또 그분들의 의견을 또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정책을 세울 것인가를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하면 얼마나 저는 편하겠어요. 안 하고도 갈 수 있어요. 연석회의 안 하고도 당회에서만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각 위원회의 어떤 그 분위기는 무엇이며 어떤 바람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내년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었단 말. 그래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게 좋단 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김의 자리에 서서 기쁨으로 섬기면 우리 교회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1등 되라고 막 경쟁심으로 가르치지 말고 1등을 대대 어떤 사람이 되라고, 섬기기 위해서 네가 공부해야 된다. 네가 1등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1등 되는지, 왜 1등 돼야 돼요?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어느 교회보다도 멋지게 성장하면 좋겠죠. 그 목적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맡겼어요? 나라를 맡겼어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누구 나라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나라란 말. 근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단 말.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누구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맡기신 그 나라를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러므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는 어디서 다스릴까요? 제가 우리 신앙의 토대 성경 공부하면서 천년왕국론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다스려요? 언제? 어떤 사람들은 공중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럼 제가 질문하죠. 1000년 동안 공중에서 왕노릇하면 그 왕노릇하면 백성은 누가 되냐? 그 신천지가 그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왕노릇하면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종이 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밑에 와가지고 이제 백성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땅 문서, 집 문서, 금은보화 다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잘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통치한다. 그럼 무슨 통치겠어요, 그게? 분풀이 아니거든, 분풀이?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론이 잘못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나? 아멘을 전혀 안 하시네. 지금 우리가 무슨 노릇하고 있다고요? 왕노릇. 여러분, 성경이 너무 쉽게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뭐 있어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왕의 권세를 내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 왕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시면서 내 나라를 부탁한다. 그러면 제자들이 누구의 권세로 다스리죠? 예수님이 부여하신 권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읽어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20절에 가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 무슨 노릇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그 왕 노릇하는 중요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할 때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말하는데 왕직을 말할 때 뭘 말하죠? 복음 전파예요. 뭐라고요?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면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던 그 심령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예수가 주인 되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때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복음이라고 말하죠? 천국 복음 그런단 말이에요. 천국 복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맡기실 때 너희가 왕노릇해라 할 때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왕노릇했을까요? 제자들의 왕노릇은 복음을 전파함으로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복음들이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왕노릇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 이에 군림하고 무릎 꿇어, 자로 굴러, 우로 굴러, 내게 돈 10만 원 가지고 와. 이게 왕노릇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은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왕노릇의 근본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경작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제가 자꾸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경작하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경작의 근본 정신이 뭐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율법을 요약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완성은 그래서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할 때는 사랑으로 왕노릇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맡기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통치력을 무엇으로 행사하는가? 무엇으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복음을 가지고 통치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어떻게 되죠? 성경에 보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뭐죠? 하나님 나라 왕권을 제자들이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돼. 누구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왕 같은 제. 이건 아주 신학적인 아주 긴밀한 그 관계성이 있습니다. 왕이면서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관계성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맡기고 갔다? 나라를. 그럼 제자들도 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나라를 맡은 자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나라를 맡았어요. 주의 나라를 맡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것 같이 이 세상을 통치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통치했죠? 사랑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통치하셨어요. 그러면 최고의 섬김이 뭐예요? 최고의 섬김이 짜장 사주는 거예요? 짬뽕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유달산 케이블카 태워주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섬김은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모피코트를 사두든 유럽 여행을 막 시켜주든 별걸 다 해도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은 것이에요.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섬기지 않은 것이에요. 자, 예수를 믿지 않은데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지막 처우가 무엇이죠? 지옥이죠. 가장 미워하는 행위가 그러면 뭐예요? 지옥 가도록 버려두는 것이에요. 그럼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지옥 갈 그 사람에게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길,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치할 때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섬김은 무엇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섬김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셨냐?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4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에 대해서만 살피면 재밌는 영역이 엄청 많습니다. 베드로는 엄청, 이게 뒤에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시몬 너를 밀가부르듯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됐어요. 잘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였으나, 이렇게 됐어요. 단수요 복수요? 복수죠. 시몬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을 사단이 밀가부르도록 부르다 하려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청구하였으나, 오늘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 뭐죠? 제자들이 짱짱하다, 연약하다,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밀가부르도 하려고 여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좀 거친 표현으로 얘기하면 가지고 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리.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밀가부르도 하려고 그렇게 할 거예요. 키 위에다 저와 여러분을 올려놓고 요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넘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이유는 내 믿음이 짱짱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모아있다, 기도하였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었군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빌바를 그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도 기도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주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도 나를 의거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예수님이 확실하게 너는 돌이킨 후에는 전제에 있는 거죠. 한 번은 네가 넘어질 거다. 그러나 돌이킬 거다. 이 돌이키게 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아냐?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했기 때문이야? 기도했기 때문이야. 여러분이 넘어졌다가 회개해서 정상의 궤도로 올라왔어요.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 정상의 궤도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넘어질 걸 아시고 우리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야. 하나님, 저 아들이 넘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쉼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로 인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라요. 이렇게 넘어지는 연약한 제자들에게 어디를 맡기신다고요? 그분의 나라를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회심해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지만 그 시몬 베드로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당신의 양떼도 맡기시고 당신의 나라도 그 제자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어요? 가장 적게는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맡기셨어요. 잘해서 맡겼어요? 짱짱해서 맡겼어요? 넘어질 줄 알아요. 실수할 줄 알아요. 게으를 줄 알아요. 나태할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맡기신 것은
왜 맡겼죠? 여러분 안에서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성령이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실 것이니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겸손히 가정을 섬기셔야 되고, 겸손히 교회를 섬기셔야 되고, 겸손히 나라를 섬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줄 알고도 맡기신 거예요. 아멘. 연약한 줄 알고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번 부인하고 나서 돌이킬 걸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뭐죠?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이킨 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요. 회개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회개하는 후의 삶이 더 중요해요. 회개했다면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넘어진 그 사람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더 굳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죠. 상처받은 치유자.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홀로 사신 분들 양해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부 속은 누가 한다? 과부가 한다. 상처받아본 그 부분에 상처받아본 사람은 그 상처를 받는 사람을 굳게 할 수 있는 거야. 넘어져 봤기 때문에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왜 넘어지는지, 넘어진 자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베드로는 잘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몇 번을 부인하죠? 이리 톡겨서 부인하고 저리 톡겨서 부인하고 저리 톡겨서 3번을 부인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회개도 중요하지만 회개한 후에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이 일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너 사단이 밀가루도 까불었다,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했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해라. 그때 베드로 자기 성질을 확 드러냅니다. 이 베드로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럴 일이 있다 없다. 무슨 주님을 배신할 일이 저한테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항상 앞장서서 말합니다. 자, 막 배가 풍랑이 이렇게 이제 일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어디로 가셨죠? 물 위로 막 걸어가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제자들이 물 위로 오니까 유령인가? 이렇게 궁금하죠. 그때 질문하죠. 주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스, 내가 너의 주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난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 하니까 그예요. 확 걸어가요. 걸어가다 금방 파다 보니까 꼬르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뭐 항상 선봉에 서서 항상 나서요. 자, 나를 잡으러 온 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할 때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도 나를 모른다. 여러분, 너무 안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하면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 알고 계세요.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 아니냐. 그런데 자기는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자기도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여러분 믿음에 훅가시를 주지 마십시오. 내가 그래 누군데 말이야.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 믿음이 우리 가정의 저력이, 그러지 마십시오. 언제 자빠질지 모르고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당신의 양떼를 맡기십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맡기십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연약하디 연약하고 언제든지 주님 부인하고 언제든지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주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와 그 가정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겸손히 잘 섬기신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 칭찬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